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예수께서 자기를 누구라고 하셨던가에 대해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살피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이고요. 예수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계십니다. 이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는 먼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에스겔 34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에스겔 예언자는 유대 지도층들과 함께 주전 597년도, 그러니까 유다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패망하기 10년 전에 바벨론 포로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이 바벨론에서 예언자로 부름을 받았던 사람이지요. 당시에 포로로 잡혀갔던 이 유대 상류층 사람들은 바벨론 그 지류 중에 하나인 그발 강가에 모여 살았다 그럽니다. 이 사람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이 곧 이 역사에 개입해 주셔가지고 자신들을 고국으로 곧 불러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었고 서로 위로하면서 살았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예언서를 읽어보면 하나님의 생각은 이들과 달랐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를 통해서 오히려 예루살렘 유다 왕국의 핵심적인 세력이었던 이 유대 지배층들이 자신들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직시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언자는 그들이 그리워하는 예루살렘은 죄를 얻은 그들 때문에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전했어요.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해서 고발했던 유대 지도층들의 죄는 이것이었습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은혜 가운데 먼저 택하셨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맡기셨던 것이고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이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양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양을 돌보는 대신에 자기 자신들만 돌보았다 그럽니다. 심지어 아시리아와 또 바벨론과의 전쟁으로 온 나라가 잿더미에 앉게 되었을 그때에도 이 지도자들은 백성들은 돌보지 않고 자기 이속만 차렸다라고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양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은 안중에도 두지 않은 채 그저 평안하다, 모든 것이 잘 되고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위로해 줄 뿐이었다고 합니다. 에스겔 34장 2절에서 6절의 말씀은 이 같은 상황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34장 2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 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에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되 찾고 찾는 자가 없는도다.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과 지도층들은 살찐 양을 잡아서 기름진 것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양의 털로 옷을 해 입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서 맡겨놓으신 하나님의 양들은 먹이지 않았다고 하나님에 의해서 고발당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성경이 우리에게 비교하고 있는 대목이 대단히 어찌 보면 흥미롭지요. 그들은 양의 고기를 먹고 양의 털을 가지고 옷을 해 입지만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양들은 돌보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고발한 것입니다. 약한 양들을 튼튼하게 지켜주지 않고, 병든 것을 고쳐주지 않고, 다리가 부러지고 상한 것을 싸매어 주지도 않고, 흩어진 것은 모으지도 않고, 잃어버린 것은 찾지도 않는다고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고발당하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지만, 그러나 악한 목자들은 자기를 위해서 양을 희생시킨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고발하신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들은 강도로 변한 목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에스겔 34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좋은 꼴을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꼴을 발로 밟았느냐? 너희가 맑은 물을 마시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을 발로 더럽혔느냐? 나의 양은 너희 발로 밟은 것을 먹으며 너희 발로 더럽힌 것을 마시는도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곧 내가 살찐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서 심판하리라.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뜨리고 모든 병든 자를 뿔로 받아 무리를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도다.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 예언자의 말씀이 참 냉정하게 들렸을 것 같습니다. 그 포로로 살아가고 있던 유대 지도층들에게는 말입니다. 포로로 잡혀온 것도 비참한 신세인데 말로라도 희망을 얘기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을 법도 합니다. 그런데 예언자는 아픈 말만 하는 사람처럼 보였던 것이지요. 예루살렘에서 호사만 누리다가 지금 포로로 잡혀온 이 귀족들 가운데에는 어느 누구도 이 예언자의 말을 귀담아 듣고 싶은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아마도 헛된 희망이 주는 달콤한 위안이라도 듣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예언자는 포로로 잡혀왔던 이 유대 귀족들 사이에서는 거리낌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불편한 사람이 되었어요. 예언자와 이 유대 지도층 사이에 이 불편한 동거가 성경을 보면 11년이나 이어졌습니다. 그들이 잡혀온 지 11년째 된 해, 주전 586년이 되었는데요. 그해 이 그발 강가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은 슬픈 소식을 하나 듣게 되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었다는 소식이었고요, 유대의 역사가 막을 내렸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시드기야 왕과 또 유대 백성들 대부분이 포로로 끌려왔어요. 그발 강가에는 그야말로 절망과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모두가 다 희망을 말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먼저 끌려온 이 포로민들도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소망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그발 강가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바로 그때부터 대단히 이상한 장면을 하나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상한 장면이 뭔가 하면, 지난 11년 동안이나 계속해서 자신들을 그토록 아프게 했던 예언자가, 그토록 목에 가시 같은 말만 했던 그 예언자가 예루살렘이 파괴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진 그 순간부터 갑자기 희망의 예언을 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희망할 것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는데도 지금 예언자는 희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래야 정상이죠. 이 예언자가 자신을 핍박하고 그립겠던 그 모든 유대 지도층들을 바라보면서 그것밤 내 말대로 되지 않았어, 이렇게 말해야 정상일 것 같은데, 그러나 에스겔 예언자는 전혀 다른 말을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도대체 왜 예언자 이 에스겔은 달라졌던 것일까요? 왜 변화되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달라진 상황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달라진 예언자의 마음에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은 하나님 때문에 말하는 사람들이지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 그 말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언자 에스겔도 그래서 예언의 내용이 달라졌던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를 이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들만의 평안을 위해서 하나님의 양들을 희생시켰던 그 유대의 지도층들을
향해서 악한 목자, 나쁜 목자라고 말씀하시는 대신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 잃어버린 양들을 위해서 친히 목자가 되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에스겔이 희망을 말하게 된 이유였습니다. 우리가 34장 15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 것이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성경을 저 혼자 읽고 있는 거예요. 가능하면 여러분들은 조금 이렇게 들으시기만 해도 좋을 만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로운 말씀이 있으면 아멘으로는 하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양들이 누워 있는 모습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양들은 언제 누워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 영신교회 성도님들 중에는 옛날에 양을 키우신 성도님들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양들이 누워 있을 때가 언젠가 하면 배가 부를 때예요. 만족스러울 때 누워 있습니다. 이 누워 있는 양들을 저도 본 적이 있어요. 보면은 이 양들이 얼마나 귀엽고 평화로워 보이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양들이 풀을 뜯고 누워 있는 모습을 가리켜서 목가적인 풍경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친히 언약의 백성들의 목자가 되기 위해서 강도로 변한 목자들, 그들이 흩어놓았던 하나님의 양들을 손수 찾아 나서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예언자 에스겔의 그 메시지가 희망으로 변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에스겔서 34장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16절의 말씀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예언자 에스겔이 저 절망의 시절에 희망을 예언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 약속 때문에 예언자의 메시지가 지금 달라지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시겠다라는 이런 약속을 주시니까 이제 예언자는 주어진 상황들, 새롭게 맞이한 상황들이 아무리 절망적이고 비관적이라 할지라도 희망을 말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지요. 2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이 말씀 속에 다윗은 당연히 옛 통일왕국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그 다윗일 수는 없지요. 이 포로 시대를 기점으로 해서 본다면 여러분, 다윗은 이미 500년 전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 나오는 다윗은 실제로 다윗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다윗의 후손 가운데에서 나타나게 되실 메시아를 가리키는 말씀인 것이지요. 이 다윗의 후손 중에서 저 유다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선한 목자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이 그 당시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면서 그 말씀을 들었던 유대인들을 놀라게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자신이 바로 이 에스겔서에서 약속되어 있는 그 선한 목자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유대 백성들과 우리를 찾아오신 바로 그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으니 유대인들이 듣고 깜짝 놀라게 되었던 것이지요. 예수님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아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계시지요. 자신을 목자라고 하시기도 하고요, 또 양의 문이라고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팔레스틴에서 양우리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게 되면 이 말씀도 이해를 하게 돼요. 예수님 당시에 팔레스틴에서는 양의 우리를 주로 동굴을 사용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동굴은 사방이 다 막혀 있고 출구는 하나밖에 없는 것이지요. 이런 동굴을 이용하는 것이 적절치 않을 때에는 돌이나 또 나뭇가지를 이용해서 벽을 쌓거나 또 담을 엮어 만들었다 그럽니다. 그리고 그 양의 우리에는 출입문을 딱 하나만 만들었다 그래요. 목자들은 그 문을 통해서 양들이 우리 안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나올 수 있게도 했다 그러는데요. 그런데 양들을 사랑했던 선한 목자들은 밤에 이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양의 우리 그 문을 몸으로 가로막은 채 잠이 들었다 그럽니다. 목자가 그렇게 문을 막고 지키는 한에 있어서는 아무도 우리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양의 우리 안에 있는 양들도 또 이 목자를 깨우는 것 없이는 밖으로 나올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목자는 그 우리에다 자신의 몸을 걸치고 잠이 들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선한 목자가 곧 문이었던 겁니다. 그지요? 이 말씀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과 운명을 같이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향해서 그 생명들을 향해서 내가 운명을 같이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 말씀에 이어서 예수께서는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1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 두 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읽으시겠습니다. 다 아는 말씀이지만 천천히 우리가 읽어보시면서 이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제가 언젠가 아직 원시의 삶이 남아있는 아프리카 마사이족 목동들의 삶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마사이족 목동들이 양들을 데리고 나오면 그 밀림 초원 가운데 이렇게 양들이 모여 있는데 멀리 보면 그곳에는 꼭 누가 있는가 하면 사자들이 있어요. 사자들이 틈을 노리고 있는 것이지요. 그 사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 목동들은 양떼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사이족 목동들의 손에는 무엇이 들려 있는가 하면 두 개의 창이 들려 있는 거예요. 행여라도 사자와의 싸움이 시작되면 이 두 개의 창을 정확하게 던져야 되는 겁니다. 잘못 던지게 되면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동료 목동들도 다 목숨을 잃게 될 뿐만 아니라 양들도 다 잃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 장면을 보는 동안 저는 정말로 좋은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던진다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피부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아, 저 말씀이구나. 예수님의 뜻이. 예수님께서 얼마나 좋은 목자가 되셨는지, 얼마나 자신의 양떼들을 사랑하시는 선한 목자셨는지는 그분께서 자신의 생명을 그 양떼들을 위해서 희생하셨을 때 이미 증명이 되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그 생명을 함께 내어놓으셨을 때 예수께서 참으로 선한 목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증명하셨던 것이지요. 이 사람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주님이 참으로 좋은 목자라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얼마나 매혹적인 분이신지도 체험했던 것이지요. 말씀 속에 선한 목자라는 말은 헬라어로 보면 호포이멘 호카로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런 뜻이에요.
그 목자, 그 선하신 분이라는 뜻인데요. 여기에서 선하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카로스라는 말은 이 말의 원래 뜻이 뭔가 하면 아름답다, 매력적이다, 좋다, 유익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번역했던 윌리엄 템플이라는 분은 이 말씀을 이렇게도 번역을 했어요. 나는 아름다운 목자다. 나는 뷰티풀한 목자다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번역한 다음에 윌리엄 템플이 이 구절에다가 이렇게 설명을 하나 달아놨어요. 그 내용이 뭔가 하면 내가 이 말씀을 이렇게 아름다운 목자라고 번역한 이유는 예수님의 선하심과 자비와 사랑에는 사람을 끌어당기는 매혹적인 힘이 있다라는 것을 표현해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라고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요,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만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님의 삶을 보고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그 강도 만난 자의 우편에 있던 분이 저 나그네에서 나를 기억해 주소서라고 할 때 그 십자가에 달리셨어도 그 강도를 향해 바라보셨던 그 눈빛이 상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예수님이라는 분이 참 매혹적으로 저는 느껴졌습니다. 제가 처음 만난 예수님은 아름다우신 예수님이셨어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우리들의 좋으신 목자, 선하신 목자가 된다는 것을 경험하고 나면 우리들 누구든지 주님의 이 매혹 속에 빠지게 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이 선한 목자의 매혹과 꼭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매혹적인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자신의 양을 잘 알고 자신의 양을 끝까지 지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예수님의 말씀 요한복음 10장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선한 목자는 누구신가 하면 양을 친밀한 개인적인 관계로 아시는 목자입니다. 양의 이름을 하나씩 부를 줄 아는 분이 선한 목자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는 동안 제가 10개월이 되었는데요, 제일 열심히 하고 있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이름을 외우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을 제가 열심히 외워서 작년 제가 5월, 6월, 7월 달에 이미 외웠던 분들도 계시고 지금 또 외우고 있는 분도 있어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 다 얼굴을 딱 보고 저보고 맞춰보라 하면 못 맞춥니다. 왜 그런가 하면 5월달, 6월달에 외웠던 분들 다른 이름 외우면서 까먹어 버렸거든요. 이게 자꾸만 이렇게 기억 속에 들어왔다가 또 나가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이름을 다 알고 부를 수 있을 때까지 이 이름 외우기를 멈추지 않을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선한 목자 되셨던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름으로도 아시는 분이시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한 구절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7절의 말씀인데요, 여기에는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의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이름으로도 알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과 16절에는 이런 말씀도 나오고 있지요.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겨서라도 기억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선한 목자는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자신의 양을 잘 알고 자신의 양의 그 이름을 부를 줄 아는 분이십니다. 이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들 각자의 이름도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들 각자의 이름도
부르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선한 목자는 말씀을 보면 양에게서 눈을 떼지 않는 목자라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양의 시력이 거의 퇴화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길 잃은 양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죠, 여러분. 그런데 양들이 길을 자꾸 잃는 이유가 뭔가 하면 눈이 퇴화돼서 그런 거예요. 양들의 무슨 마음이 천방지축이라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게 되는데 목자의 음성을 놓쳐버리게 되면 눈으로는 목자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이 양들은 목자를 잃어버리고 길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한 목자는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 양에게서 눈을 떼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도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다는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로부터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늘 우리를 바라보시는 분이십니다.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바로 나를 위한 목자로 찾아오셨던 거예요.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양의 문이 되셨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한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이름도 불러주시고 단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이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고 우리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우리 영신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